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는 얼굴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욥기의 주인공인 삶은, 욥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물은 약탈당하고 하늘불로 태움당했습니다. 욥기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라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은 그의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고 하늘불로 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신명에 자신이,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온몸은 종기가 왔는데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냈어요. 우리 본문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물러가서 욥을 쳐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여기서 종기는 악성종기, 악창을 말합니다. 그 욥이 걸린 종기는 뭐냐? 가느다란 실벌레가 살을 파먹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최고의 강펀치를 아내를 통해 맞아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래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 그 남자를 막 화를 막 훅 나게 하고 남자를 좀 잠잠하게 하는 게 뭐냐? 여자의 역할이에요. 여자의 역할. 아멘도 안 하시네.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내 편은 누구야? 내 편은 누구야? 아내잖아요, 아내. 그래서 끝까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편들어주는 관계가,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욥의 아내는 최고의 독소를 퍼부으면서 고통을 주었어요.
욥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질그릇 조각을 손에 들고 자신의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의 폭풍들을 겪으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이 무엇일까? 그가 간증 집회에 초청을 받아가면 무엇을 들고 다닐까? 무엇을 들고 다닐 것 같으세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가서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질그릇 조각에는 욥에게는 고통 증거품이 승리 증거품이 된 산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음포가족분들에겐 무엇이 욥의 질그릇 조각과 같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절뚝거리는 발과 지팡이,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큰아들 김홍일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조작되었어요. 큰아들이 안기부로 끌려가 막 최고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북의 지령을 받고 내란으로 모의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허위 자백이 두려워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젊어서부터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죽을 때 큰아들은 중병 환자가 되어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상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정치생활 때문에 고문과 자살시도 후유증으로 중증 장애를 갖게 된 큰아들을 안쓰러운 눈빛과 마음으로 바라보다 가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절뚝거리는 발과 지팡이, 큰아들의 중증 장애는 가문의 고통 증거품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승리 증거품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응? 야곱에게는 간증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 승리의 증거물로 절뚝거리는 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의 말씀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늘 자신의 절뚝거리는 발을 보면서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에게는 종살이와 감옥 생활이 그의 간증 증거물이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정 코스가 아니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문화를 배웠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애굽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일을 잘 처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 증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다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고통 증거품을 승리 기념품이라는 제목으로 질그릇 조각이 욥에게는 어떤 기념품이 되었는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은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병을 극복한 승리의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극복한 승리의 기념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재기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렸었습니다. 의사 클라인은 보통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면 3일 내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감사신앙 고백과 전적인 의지를 하였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욥은 미치지 않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면서 견디다가 치료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욥이 당한 고난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으면 욥의 인생은 거기서 끝장이 났습니다. 욥의 위대함은 불치병을 치료받은 것보다 감사신앙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고난과 질병 앞에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모릅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남은 것들마저 다 잃기도 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감사 깃대를 잡을 것이냐, 원망과 불평 깃대를 잡을 것이냐, 우리 개개인의 신앙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 깃대를 잡느냐, 원망 불평 깃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건설회사 부장이고 전무이고 실무이사이면서 집사님이셨어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물질 축복을 받아서 동생들 이름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놓았어요. IMF가 터지기 전에 직장을 잃었어요. 인생 고난을 만난 것이죠. 그때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집에 장기간 머물렀어요. 목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신방 가자고 자주 전화를 했어요. 그 아내 집사님이 신방대원이었거든요. 여집사에게 신방을 함께 가자고 한다고 자꾸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진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직장을 잃게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 왜 매일 교회만 가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아파 강북 성심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이 나왔는데 임파선암입니다. 임파선암. 병실에서도 계속 교회 비평과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어요. 직장과 건강 때문에도 또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사람들이 집사직분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권면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임파선암이 혈액암으로 전이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나중에는 호스로 배설하고 음식물을 공급했어요. 임종예배를 준비하면서 수의 장례식 홀까지 다 예약했어요. 그러던 목사님이 소식 듣고 준비 기도를 하고 찾아간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치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이동했고 한 달이 안 되어서 집으로 퇴원했어요. 그럼 죽다가 살림받고 집에 왔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교회 비평하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재발되어 중환자실로 입원했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과 아파트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치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감사 깃대를 잡지 않고 원망 불평 깃대를 잡았기 때문에 50대 초반에 중한 질병의 결박을 끊지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 상황과 질병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태도이든 취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 불평을 선택하면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욥처럼 감사신앙, 하나님 전적 의지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난 사건을 승리 기념품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그릇 조각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을 극복한 승리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아멘.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던 시절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같이 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던 때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만날 수 없고 응답이 없다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욥이 질그릇 조각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절망적 상황 때문에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신앙의 성숙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한 장로교의 박태용 집사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의 몸은 척추의 손상으로 인해서 몸이 옆으로 휘었어요.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뇌 손상을 입어 계단에서 자주 구르게 됩니다.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은행원인데 아내의 모습과 아들 때문에 낙심하여 노름으로 월급을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사글세 5만 원을 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박기용 집사님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인청으로 발령을 받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전도대원에게 전도를 받고 인천 주한장로교회로 출석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만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몸으로 가는데 2시간을 기어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화장실 청소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을 설득하여서 청소를 하는데 최고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분이 병신 꼴값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예배와 화장실 청소와 전도 활동을 한참 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생겨졌어요. 본인 몸이 회복되더니 완전히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완전히 치료되어 전교 5등 내 성적을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냈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정신 차리고 남편 수입으로 집도 사고 부동산 장만해서 물질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박계영 집사님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본인의 척추 손상과 아들의 뇌 손상, 그 다음에 남편의 노름과 사골세 5만 원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그녀가 구원 안 받았으면 교회 핍박에다 지옥 아랫목감에 아주 그냥 자리를 깔았을 건데, 그리고 걷는 것, 화장실 청소 가능한 것 때문에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가장 절망적 상황을 승리 기념품으로 삼아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이때 감사 깃대를 잡고 잘 극복하면 절망적인 사건이 승리 기념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절망 사건일수록 큰 승리 기념품을 만들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 사건과 상황을 만날 적마다 승리 기념품 만들 기회를 알고 감사 신앙과 인내의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그릇 조각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비웃음을 극복한 승리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긋고 있을 때 욥을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친척들의 비웃음은 욥의 심장을 찔렀을 것이에요. 친구들의 정죄와 비웃음은 욥 마음에 비수를 던졌습니다. 하인들의 불순종과 비웃음은 욥의 찢긴 마음에 더 큰 상처와 한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의 핍박과 비웃음은 욥을 절망 늪에 밀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고 따르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불신자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원수 사단은 어려움과 환난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하여 믿음을 잃게 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에 물러서지 맙시다. 예를 들면 구원자라고 외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유대인이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놓고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자 굴욕의 비웃음의 십자가는 변하여서
영광의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고, 오늘날 십자가는 최고의 기념품이고 액세서리 소재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밤이면 대도시에서 십자가가 가장 찬란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실패와 고통의 증거품은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 닭을 볼 적마다, 울음소리를 들을 적마다 자기가 장담한 그 사건이 생각이 나고, 더불어 3번 부인한 사건이 생각나서 온몸이 후끈거렸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고통의 증거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패와 고통의 증거품이 내 사업 실패가 될 수 있고, 직장 상실이 될 수도 있고, 결혼 실패가 될 수 있고, 사고뭉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할 것입니다. 실패와 고통의 증거품이 무엇이든 우리 신앙 태도가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 절망과 좌절늪에 빠지면 내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 10절의 욥의 고백처럼 감사 신앙과 인내의 믿음으로 실패, 고통, 증거품을 감당하면 실패, 고통, 증거품을 하나님이 승리 기념품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